할렐루야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희도 딛고 앙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 귀한 당회자님을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마음과 뜻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나타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제자니라는 것을 알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회자님 더 크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케 하옵시며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회자님을 돕는 많은 영적 장수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부지와 건축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름에 어수없이 건축 허가가 나오지며 중공 아버지 검사가 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오니 모든 재정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화평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인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창세의 강의 5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그때가 심히도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제단에서 성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였다, 준비하지 못하였다 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만민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 세계 82억 명의 인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오니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진리 미니스를 통하여서 또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전 세계에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창세기 강해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강해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와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승식 목사님 남은 순서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과 이 땅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GCN TV와 또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만민의 가족들과 또 시청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용인 선교회 회원들의 은혜로운 봉사 현장과 치료 간증을 소개합니다. (5월 11일)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권사회 주간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71세 이상 되시는 남녀 선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교육자 부회장 임영 목사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모습을 통해 주 안에서 가져야 할 어버이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요. 어렵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더 손잡아주고 더 바라봐주고, 그리고 저희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말씀 후 권사에서 준비한 찬양과 무용 등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참석한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후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풍성하고 행복한 어버이 주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임영 목사님 또 설교마저 해주셨잖아요. 설교마저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 원로 목자님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원장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게 너무나 또 새로워졌습니다. 공연도 정말 은혜롭고요. 식사도 이제 풍성하게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요. 건사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또 권사가 돼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 어떻게 키웠을까. 우리는 또 쌍둥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유도 없었고, 근데 오늘 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우리 목자 잘 만나서, 또 당회장님 잘 만나서 오늘 이르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5월 11일) 주일, 마산만민교회 창립 5주년 기념 및 명예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예권사 취임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와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마산만민교회 김용호 형제의 은혜로운 특성 후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기까지 또 애쓰고 또 교육자 회장 이미경 목사는 겉옷을 내어버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 반 이상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신 하나님 앞과 이곳에 모인 말씀 후 마산 만민교회 담임 이성칠 목사의 침례로 명예권사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교에서 사랑하는 공민혁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어 2부 축하 행사를 통해 다양한 공연들로 충만한 창립 기념 주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전날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행복한 창립 기념주일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교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 오랜 시간 변함없이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30년간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서 헤어 봉사를 하고 있는 미용인 선교회의 봉사 현장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인 선교회 회장 이말레 권사입니다. 저희 미용인 선교회는 1994년 창단이 되었습니다. 창단이 되어서 이제 봉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보람의 병원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봉사한 곳은 횡여 환자라고 주거지가 없고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비가 없는 분들을 그냥 치료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병원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도지와 책자를 나눠주면서 미용 봉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이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고,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셔서 합동 결혼식 헤어 봉사와 메이크업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너무나 즐거워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행복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미용인 선교회는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난 30년간 해외 봉사, 농어촌 봉사, 장애인 선교회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만민복지타운과 무지개 뜨는 마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교구
그 독거 어르신들 봉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지개 뜨는 마을 봉사를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독거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봉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용인 선교회가 교구 봉사를 가는 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성도 중 홀로 지내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 댁을 방문했는데요. 지역장님이 여기 다녀가시면서 우리 봉사하러 온다고 두 분이 계시라고 그러더라고. 바쁘실 때 또 이렇게 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오셔서 내가 만민교회는 만민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해요. 머리를 만지는 내내 고맙다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쁘시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먹을 때가 다음에는 밥 먹을 때 와. 오케이. 알았어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같은 시간 다른 교구 성도댁에 방문한 봉사자들도 열심히 헤어 봉사를 시작합니다. 혹여 불편할까 세심하게 챙기며 봉사를 이어가는데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좀 쉬었다 할게요. 저희가 자택봉사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자택봉사로 왔을 때는 그만큼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머리도 예쁘게 해드리지만 어떻게 또 어르신들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릴까, 그런 걸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봉사하는 것도 만민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더 감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넉넉히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네. 괜찮으셨어요?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나가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렸고, 늘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죠. 봉사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거든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럴 때 너무 우리도 같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함을 더 가지고 갑니다. 제가 해드린 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셔서 제가 더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복함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오늘은 2달에 한 번 만민복지타운에 헤어 봉사를 가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후 바쁘게 준비를 마친 미용인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만민복지타운으로 향하는데요. 자리 잡으셨어요? 원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용 봉사를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해준 간식도 푸짐하고 오늘은 신입 회원이 함께하는 날이라 더 기쁘게 출발합니다.
한참을 달려 복지타운에 도착하니 복지타운 원장님이 입구부터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미용인 선교회가 여기 오기 시작한 것이 30년 됐거든요. 처음서부터 초창기 때부터 왔으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막 기다리시고 그러세요? 그럼 기다리죠. 여기는 그 양로원이니까 또 와서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죠. 집을 떠나와서 집을 그리는 마음이 늘 있고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막 끌어안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벌써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 잠시 쉴 틈도 없이 서둘러 봉사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인 선교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드릴게요. 머리가 많이 기셨네. 근데 와상은 어떻게 해요? 와상 조금 이따가 할게요. 헤어 봉사를 받는 것도 즐겁지만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대화를 주고받으며 미용 봉사를 받습니다. 혹시 또 무슨 꽃이 폈었어요, 어머니? 무슨 꽃 보셨어요? 목련은 접고 상수화, 또 진달래, 진달래 지고. 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면 배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는. 봉사한 지는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누군가를 도움해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친정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죠. 부모님 생각하면서. 네,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실력을 더 늘려서 더 예쁘게 잘라주고 싶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들 얼굴에도 미용 봉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는데요. 아우 예쁘시다. 오랜 시간 봐온 얼굴이라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네, 할렐루야. 봉사하는 회원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미자에 왔는 지 18년 됐어요. 제가 본래 디스크가 있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와서 이제 만민자단에 와서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디스크 다 치료된 거예요. 와서 우리 가정 축복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원래 군사님께서 무지개 때는 요양원에 와서 미용 봉사하자 했길래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여기 와 했는지 한 10몇 년 됐어요. 봉사도 힘이 안 들죠. 행복하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하죠. 그거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특히 노인들이 기뻐하시면 저 마음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긴가요? 여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예쁘게 머리 손질을 마치면 더욱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오는 거 상황이잖아요. 그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 오는데 와서 우리가 더 힘을 받고 가는 거니까 더 이렇게 사모함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저희가 오면은 굉장히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또 이벤트가 되어지잖아요. 어르신들이 또 머리 자르는 이 시간들이 그를 통해서 또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또 이렇게 또 달라지신 모습 보시고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좀 행복한 모습으로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봉사 현장이라 긴장한 탓인지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한 신입 회원은 오늘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격증을 따고 취직한 지 이제 한 달 차입니다. 무지개 마을 봉사 간다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미용 봉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첫 봉사를 만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르신분들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더 힘든 봉사를 곳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차량 봉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갖춰서 제가 더 만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한 봉사를 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풍요로운 마음과 넘치는 축복은 물론이고 치료의 은혜도 넘친다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잘 가세요. 네. 멋있어지셨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어요. 기지개를 쫙 하고 피는데 눈동자 안에서 갑자기 쫙 하고 뭐가 커튼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동자가 빨개졌고 그리고 까끌까끌했습니다. 돌이 이 눈 안에서 돌아다니는 듯한 한 2달 넘게 계속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정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연사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혹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또 혹여라도 내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집회 당일날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기도할 때 제가 손으로 눈에 딱 갖다 댔는데 갑자기 눈 안에서 눈물이 막 물이 가득 고여서 한가득 막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멘하고 손을 딱 뗐는데 눈물이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등록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를 받았죠. 그러다가 나이가 있으면서 경수가 끊어지면서 많은 질병이 왔어요. 21년도부터인가 고혈압 조금 약을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장님 은사집회 때 고혈압, 부정맥, 디스크 기도받고 난 후에 한 번도 또 발생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다 나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물이 돌더라고요. 사물이 돌아서 일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하고 오다가 (119를) 신고했죠. 그랬더니 119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막 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RI, CT 다 찍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뇌신경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다, 단일철아, 우리 당회장님 단일철아 오시는데 가서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기도 받으러 왔죠. 그래서 기도를 받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워보니 단일철 한 30-40분 정도 지나는 그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도 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핸드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하고 계속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자고 그 이튿날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병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당회장님 진역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주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행복을 채워가니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는 이들. 앞으로도 미용인 선교회는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달려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하게 봉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미용인 선교회 사랑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만민의 미용인 선교회 화이팅!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56번째, 공용 4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억울해했습니다. 어떻게 짐승도 억울해하나요? 이 땅의 짐승과는 구별되는 제2하늘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징계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요. 또한 공룡들은 지구의 동물을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우월의식으로 매우 교만해졌지요. 그러면서 공룡들은 사단의 밥이 되어 빠르게 악에 물들었고 난폭해졌습니다. 여기에 공룡들은 지구에 내려온 후 체질도 육적으로 바뀌어서 허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2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먹긴 먹지만 여기처럼 그렇게 막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도 육적으로 바뀌어서 허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풀과 과일을 뜯어 먹었지요. 공룡 중 일부는 실수로 죽인 동물의 피냄새를 맡은 후부터 육식도 시작했습니다. 공룡들은 대부분 덩치가 크므로 그 체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그러니까 워낙 이 체구도 큰데 여기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그때는 평화롭게 살았으니까 잡아먹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누구에 밟혀서 이렇게 죽고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못하고 그냥 다니다가 발에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냄새를 맡게 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연 환경은 급속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짐승 먹고 사나요? 아니 고기 먹고 사나요? 아니면 풀 먹고 사나요? 예? 풀 종류 먹고 살죠? 나뭇잎을 먹는다든가 풀을 먹고 사는데 코끼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도 고기 먹습니다. 여기 인도에 식인 코끼리가 나타나서 공포에 주민들이 떨었습니다. 17명의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고심 끝에 코끼리들을 몰아내고 17명을 잡아먹은 뒤 사살 이제 됐는데요. 다 안 읽고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고심 끝에 코끼리들을 몰아내기로 한 주민들은 사냥용 총으로 코끼리들을 마을에서 쫓아냈고 이 과정에서 어미 코끼리 한 마리가 사살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검 결과 코끼리의 위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인간 17명의 DNA가 검출되는 등 사람을 잡아먹은 흔적이 발견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상기후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먹잇감인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추측하고, 또 코끼리가 사람들 손에 새끼를 잃은 뒤 인간을 공격하는 식인 코끼리로 돌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 식인 코끼리로 돌변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초식 동물들인데도 이렇게 이상기후나 어떤 폭발적인, 이렇게 코끼리도 그냥 난폭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려 17명이나 잡아먹었다. 사살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제 이런 공룡도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비하면. 그리고 육의 세계로 빠지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또 난폭해지는, 여러분도 여름에 아주 그냥 더운 여름이 이제 되면 30한 5, 6도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그냥 신경질을 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믿기 전에, 진리 안 살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괜히 짜증이 나고 더워서. 이 공룡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구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의 배설물입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되었기에 배설할 일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먹고 나면 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수많은 공룡들이 배설하기 시작했으니 그 양도 엄청났지요. 이로 인해 지구는 빠르게 오염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초식 동물인 소 한 마리가 하루에 트림으로 방출하는 메탄가스만도 약 280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초식 공룡은 육식 공룡보다 대체로 몸집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 중 가장 긴 초식 공룡은 길이가 약 40m, 무게는 150톤에서 200톤으로 추정되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공룡인가. 이처럼 거대한 공룡이 방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들이 또 배를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코끼리, 우리 지상의 코끼리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풀을 찾아 먹는 거예요. 나뭇잎을 따먹고 하루 종일. 그래도 배를 다 채우질 못해요. 기린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기린 보면 쉬는 틈이 없어요. 그냥
고개 그 긴 고기 나무에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야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소도 그러잖아요, 소도. 소도 저기 이제 들판에 이렇게 매 놓으면요. 계속 먹고만 있어요. 낮잠 자고 자고 뭐 하여튼 쉰다는 시간은 별로 못 봐요. 그저 뜯어먹고만 있는 거지. 트리뿐만 아니라 배설물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공룡이 방출한 메탄가스가 지구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태와 공룡의 크기를 안다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그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 오랜 세월 동안을 따지는 거고, 이거는 이 공룡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룡이 배출한 다량의 메탄가스는 지구의 대기 온도를 높이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위험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이 이처럼 지구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연 질서를 깨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더 두었다가는 지구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에 이제 제한을 내려온 공룡의 그 수가 어마어마 많았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일시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수많은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셨을까요? 바로 둘째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모든 공룡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이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불로 심판하셨지요. 성령의 불은 영안이 열려야 보이지만 둘째 하늘의 불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아니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둘째 하늘의 불이었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둘째 하늘의 그 불로 이렇게 태우고 뭐 소멸시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도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첫째 하늘의 불로도 공룡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룡을 일시에 소멸할 정도의 불이 일어나려면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함께 멸종될 수 있지요. 또한 공룡은 일시에 멸종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흙이 아닌 둘째 하늘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공룡은 둘째 하늘의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성 방식도 둘째 하늘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비유를 들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조성하는 원소는 둘 다 탄소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성 방법에 따라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있는 물질들은 설령 그것을 조성하는 원소가 같다 해도 조성 방식이 다릅니다. 공룡의 조성 방식은 지구 동식물의 조성 방식과 완전 달랐지요. 따라서 공룡이 지구로 내쫓긴 후 체질이 육적으로 변했어도
근본 조성 방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룡들이 지구에서 어떤 계기로 죽는다 해도 사체, 그 중에서도 단단한 뼈는 지구의 동물들처럼 쉽게 부패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모든 생물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의 흙으로 지어진 공룡이 지구에서 설령 수명이 다해 죽는다 해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생물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뼈로 남던데요? 그런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결국은 다 부서져서 가루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자,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공간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불로는 공룡들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불을 내려 공룡을 소멸하셨고 그 중에 일부는 화석으로 남겨두셨지요. 둘째 하늘의 불이 이 첫째 하늘의 불보다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소돔 고모라도 둘째 하늘의 그 불로 그냥 그렇게 완전히 뒤엎고 해버리신 거예요. 살라버리신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게. 그 엘리야 때 불을 내려 불이 이제 핥은 것도 봐요. 물로 그렇게 돌아가요. 물로 그렇게 하고 해도 그 불이 그걸 사르잖아요. 이 땅에 불 같으면 그냥 꺼져버릴 텐데, 잘 붙질 않을 텐데. 장차 사람들이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멸종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어디에나 흔적을 남겨두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피라미드 나오겠습니다만, 피라미드 때 보면 그런 흔적을 많이 남겨두셔서 이건 지상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지혜로 그걸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흔적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제2하늘에 아담이 와서 그렇게 지었다는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공룡 화석들에는 공룡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 순식간에 멸종됐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유해가 퇴적물 속에 급히 묻혀야 하고 뼈, 이, 껍질 같은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금방 썩어버리면 퇴적물 속에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만일 생물의 유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에 파묻힌다면 그때는 화석으로 남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얼음, 건조한 공기, 수지, 천연 아스팔트가 때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수지는 나무 등의 수액이 굳어진 것으로 이것이 화석화되면 보석의 일종인 호박이 되기도 하지요. 간혹 호박 속에 곤충의 사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석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생물이 순간적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에 놓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화산재에 갑자기 덮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 79년에 순식간에 화산재에 덮인 폼페이의 유적들을 보면 그 당시 재앙이 얼마나 갑자기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산재가 온 도시를 2m 두께로 덮었고 3일 동안 약 10m 두께로 쌓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시체들의 석고 주형을 보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나타나 있지요. 순식간에 화산재가 도시를 덮어버림으로 인해 그 당시 생활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죽은 동물들은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룡 이외의 동물 화석은 매우 희귀하지요. 이에 비해 공룡 화석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 불로 일시에 이렇게 참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불로 소멸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공룡이 갑작스런 불의 심판으로 멸종됐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어디 가면 옛날 언제 사자의 화석이나 코끼리 화석이나 그런 거 보셨나요? 아마 힘들 거예요. 난 들어도 못 봤으니까. 그러나 공룡 화석은 나라마다 가보면 공룡 화석은 볼 수가 있죠. 많은 나라에. 공룡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 순식간에 멸종됐음을 나타내는 둘째 증거는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여러 군데 있지요.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저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시와호 주변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130여 개 발견됐고, 전남 보성군 등량면 선소 해안 일대에서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공룡알 지금 화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발자국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공룡알 보셨어요? 저게 공룡알이에요. 또한 전남 해남 우왕리에서는 익룡으로서는 세계 최대 발 크기의 발자국 화석 443점과 세계적으로 정교한 공룡 발자국 23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시 화정면 5개 섬에서 총 3,546점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지요. 갑작스런 불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공룡 알들은 형태가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룡 알의 형태가 보존이 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불의 이런 소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달걀이든 어떤 새알이든 타조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래전 게 그게 화석으로 해서 발견되기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알은 외부 자극에 깨지기 쉽지요. 그런데 수많은 공룡알들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채 화석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임한 재앙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공룡의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은 것도 불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발자국이 또렷이 남으려면 그 땅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진흙처럼 무른 상태여야 합니다. 단단하면 발자국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무른 상태의 흙에 찍힌 자국은 다시 사라지기도 쉽지요. 그런데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리면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단단한 데는 발자국이 남을 수가 없어요. 물은 이런 발자국이 남았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나봐요. 그럼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발자국 없어져 버리죠. 비가 오지요. 바람 불지요. 또 추나추동 여하튼 지나지요. 그럼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발자국이 남을 리가 있어요? 세월이 또 수십 년, 수백 년 지난다고 하면. 그런데 이건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 멸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공룡이 어떤 한 시점에 갑자기 멸종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의 멸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지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계 곳곳에 그래서 개체수가 사라지는 것은 나라에서 보존하게 하고 사냥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사냥에 죽인다면 거기에 대한 또 제어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룡은 종류도 다양하고 개체수도 많았는데 거의 일시에 사라져 버렸지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의 종류는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많은 공룡들이 일시에 멸종되었기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외계 별의 폭발로 인한 방사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지요. 이런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입니다. 커다란 운석이 나라와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공룡이 멸종됐다는 주장이지요. 만일 직경 10km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50억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배가 아니고 50억 배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이 보유했던 2만 5천 개의 핵폭탄을 일시에 터뜨렸을 때보다도 1만 배 가까운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직경 10km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말입니다. 직접 실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력을 가진 운석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는 화재와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지요. 이전까지는 온난한 기후에서 살던 공룡들은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식량도 고갈되어 결국 멸종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 사이에 있는 특별한 지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지층은 공룡들이 멸종한 때로 추정되는 중생대 말기에 지구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지요. 이 지층에는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리듐은 주로 운석이나 화산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이리듐이 지구 전 지역에 분포된 약 2cm 두께의 붉은 점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이는 곧 이 시기에 지구상의 운석이나 화산 폭발에 의한 커다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증거를 토대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을 주장하지요. 그런데
공룡 멸종 이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운석이 한꺼번에 충돌했다는 견해가 제기됐지요. 이것은 세계적인 지구화학자인 데이빗 칼리슬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그 불의 실체를 여러 개의 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에도 의문이 따릅니다. 운석의 충돌로 공룡이 일시에 멸종됐다면 어떻게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 멸종해버려야죠.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는 다 멸종해버려야죠. 나무들, 풀인들 남아날 수 있습니까? 공룡을 멸종시킬 만한 엄청난 변화에도 식물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었지요. 또한 조류, 파충류, 포유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공룡 이외의 모든 생물들도 똑같이 엄청난 환경 변화라는 재앙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룡만 완전히 멸종되고 다른 동식물들은 보존되었지요. 그러니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도 공룡 멸종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다른 멸종 이론들도 의구심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혹은 외계 별 폭발로 인한 방사선으로 공룡이 멸종될 상황이라면 다른 동식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신 목적은 오로지 공룡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비같이 전 세계에 내리시되 공룡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 전역의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면서도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한 곡에는 전부 재앙이 다 지나갔잖아요. 틈타지 못해요. 그 집안에는 재앙이 그 죽음의 사자가 틀어지지 못했습니다. 다 구분하여 정확하게 그 죽음의 사자는 집집마다 다니며 그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아니한 그만 찾아다니며 장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취하여 그것을 타작마당에 두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스며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지요. 다음 날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시기 위해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실 때도 공룡만 선택적으로 멸하시고 다른 동식물은 구별해서 보존하셨습니다. 다만 둘째 하늘의 불이 내렸던 지층은 성분이 독특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리듐이라는 성분을 다량 포함한 지층이 그렇게 형성되었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공룡이 멸종된 시점의 지층에서
이리듐 성분이 다량 검출되니까 그것을 공룡의 멸종과 연결지어 운석 충동설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지층에서 다량 발견되는 이리듐은 운석 충돌의 증거가 아니라 둘째 하늘의 불이 내린 증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운석 충돌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하게 설명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지요. 과학에서 미처 설명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실들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딱딱 짝이 맞으며 설명이 됩니다. 이게 딱딱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공룡 지하 내리에서 지구 곳곳에 흩어져 놨다. 동남아시아만 아니에요. 아프리카만 아니에요. 중남미만 아니에요. 전 세계 흩어져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다른 어떤 동물도 또한 이렇게 초식 동물이 아닌 이런 동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코끼리.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사자.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뭐 그건 대륙이 이어졌는데도 그래요. 쪽에서 러시아 유럽 돌아돈다고 하면 이어졌다고 해도 가능이 아닌데도 없잖아요. 중남미에 있는 게 이쪽에 없고 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것은 가축들, 사람이 참 기르는 가축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죠. 왜? 옮겨가니까. 사람이 옮겨가니까. 뱀도 전 세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섬 같은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옮겨 놨을 경우에만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거대한 공룡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살았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공룡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전 세계 공룡을 일시에 소멸하셨지요. 그러면서 장차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일부를 화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동원하여 아무리 풀려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던 공룡 멸종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공룡이 이렇게 거대한 그런 공룡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공룡이 됐다 하는 자체가 도저히 전에 설명했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화해서 이 거대한 공룡이 되기까지 뭘 먹고 자라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양을 채워야 할 공룡들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도대체 뭘 어디서 잡아먹고 자랐냐 이 말입니다. 그 언제 발이 생기고 언제 날개가 생기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쪽으로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거짓 이론을 더 좋아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쌓은 연구 업적을 부인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은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의 섭리를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6번째 공룡 4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전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저로, 성전 건축 헌금, 주신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